할렐루야. 우리 야외지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바깥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양한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예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예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05번 감사절 교동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식물을 자라게 하셨고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 속에 살고 있사오니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속에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늘 선을 행하며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89장, 예찬송가 308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들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받은 바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와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 가정에 임재하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창조의 섭리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사전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지키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가져다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분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산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권사님, 좌한 성도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큰 슬픔을 맞은 우리 민기순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좀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줌으로 예배 드리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문자로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12월 19일까지 강림절입니다.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총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여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추후에 공지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총회도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27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쉘터에서 음식 준비 사역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헌신해 주시고요. 또 못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빠진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죠? 우리 그러면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야외에 나오니까 좋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과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풍성한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며 추수감사절이라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것은 이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미리 경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마침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로 이루는 세상을 이루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서의 교회력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국절, 왕국절 또 이렇게 이루심과 동시에 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유린당하고 고통당한 데서 다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기업 속에서 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아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의 의미를 지킬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크고 또 2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을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그 기업을 통해서 결실을 얻어서 생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고 오늘 신명기 26장이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가족분과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면서 이 감사절의 의미를 2배로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26장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에 들어가서 얻은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그 첫 소산물을 얻으면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감사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고 나누면서 그 11조의 몫을 이웃들과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객, 다시 말하면 그 너희 성에서 이 기업을 얻지 못한 자, 이방인 떠돌이들, 또 가난한 이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가 그들에게도 미치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감사와 11조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고 마침내 토지 소산물을 얻게 되거든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그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너는 그 제사장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침내 이제 이 광주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즉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저 이방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떠돌이 인생이었는데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민족으로 강성한 대국으로 만드셨고, 그렇지만 또 애굽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 조상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5절에서 9절에 나오죠.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감사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를 되새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고 떠돌이 인생이었던 자신들을 또 그 강대국인 애굽에 의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는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고 토산의 이 생산물을 얻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은 자신들의 생존과 이 운명 또 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과정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그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요. 광야에서 삶은 40년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마른 땅에 물을 내게 하시면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고, 마침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긴 역사를 자신들이 뒤돌아보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지 소산물을 바치는 걸로 감사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마지막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와서 감사의 제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에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물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족들과 나누는 거였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그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에, 우리로 말하면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장입니다. 지역장. 그러니까 로컬 패스터예요. 로컬 패스터. 그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과, 오늘 이 땅에 유린당하고 떠돌이 인생들, 전쟁에 의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일 수 있고, 전쟁과 또 가뭄과 또 세상의 부조리와 또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유린당한 사람들이 있을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약자들입니다. 그 약자는 경제적인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인권이 유린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모순과 이 잘못된 언론과 또 시스템, 정치적 잘못된 그 폭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나누며 그들을 돌보아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정죄와 쫓아냄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두고 그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울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유린당한 백성이니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들은 현실적인 고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우리가 이거를 이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정말 이들을 먹일 수 없으니 그들을 그냥 고을로 보내서 자신들이 알아서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한 어린 소녀가 도시락을 내놓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즉 주님 앞에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광야로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자만 있어요. 카운트했으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다라고 이 말씀을 맺힙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고프고 유린당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첫 소산 작은 것, 볼품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자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백성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고아와 객과 떠돌이들 모든 열방과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감사 속에 그 풍성한 섭리 속에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 얻은 이 근혜와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레위인과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객과 또 우리에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이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 속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현실을 보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를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무한한 능력,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좀 스마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능과 또 달란트가 달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막 봐서 막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축적을 할 수도 있어요. 사회가 건강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이런 많은 부를 쌓았으니 이 사회가 건강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내 공동체와 내 사회가 잘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놓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런 규제를 다 싫어합니다. 이거 내가 벌어서 내 건데 내 맘대로 써야 되지 않냐? 왜 당신들이 관여하냐? 자유다. 이건 내가 내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더 가지려는 풍습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선택했던 그 자본의 논리에 우리가 속은 거였죠. 근데 고삐 풀린 망아지 다시 잡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큰 흐름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나 혼자 독식하고 누리라고 하는 그 시대를, 아마 이 말씀 속에 이것을 해석한다면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예전에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게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하게 하는 일, 이렇게 각각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주신 바 은혜대로, 그 은사대로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사람은 그 섬기는 마음을 잃지 말고, 또 위로하는 사람은 그 위로의 마음, 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감사하며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병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을 우리는 차별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름을 차별하고 증오할 때 결코 우리 안에 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만이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주고, 그리고 나눔과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맨날 마이너스인데, 맨날 쫓기는 삶인데. 그런 조건을 보면 우리는 맨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죠. 그 감사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내가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요에 처할 수 있고 높은 데에 있을 수 있고 낮은 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삶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욥입니다. 토지 소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뚱이도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이후에 42장에 가서는 욥이 감사 찬송합니다. 어떻게 감사 찬송할까요? 그가 감사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에 있었냐? 우리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없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받고 빼앗기고 병들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투덜대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기억하고 계셨고 욥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빼앗던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병들었던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과 삶이 변화돼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욥기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빼앗기고 없고 굶주리고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부활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역사 내 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왕국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마침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은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 구원의 섭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며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땅의 소출로 먹여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예찬송가 207장입니다. 588장 예찬송가 207장 30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88장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도 못하되 아궁 속에 던질 뿔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는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일 염려 알고 오직 수 생촉하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거룩한 제물 되어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